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4장 16절과 18절, 16, 17, 18, 19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길가, 돌밭,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이 있고 이 네 가지 비유가 나와요.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상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돌밭과 가시떨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있어요.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보세요. 돌밭이 어떻습니까? 돌밭이 좋지만은 이 습기를, 이 물을 계속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이 돌밭이라는 거는 여러분 고집스러운 비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진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비진리의 고집들을 갖고 있으면은 고집스럽고 잘못된 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똥 철학이라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철학.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받아서 굳게 믿고 있는 비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철석같이 믿고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고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비진리들, 많은 불신자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비진리들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진리들을 열심히 붙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돌밭과 같아요. 돌밭에는 그게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물기가, 내 안에 성령의 물기가 거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야 습기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물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진다. 실족하는 자들이다. 고난이나 핍박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은 사랑하라, 말씀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걸 알지만 이것에 아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탈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게 이탈하는 거죠. 그 생명길에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 난감합니다. 이런 사람도 정말 이 자기 안에 있던 잘못된 비진리들을 말씀으로 깨부수고 정말 바뀌어지지 않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건, 사람 마음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보시는 관점은 얼마나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냐, 얼마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땅이냐,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돌밭은 고집이 너무 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재리라는 게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재물의 속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은 deceitfulness, 속임, 유혹, 재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욕심, 다른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우리의 정욕들, 정욕과 염려와 여러분 재물의 어떤 속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보세요.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는다 그래요. 말씀을 기운을 막는다.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7절에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 무슨 기운? 말씀의 기운을 막아요. 그 기운이 있어야 말씀이 무럭무럭 물도 흡수하고 뭔가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태양의 기운, 하나님의 빛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무럭무럭 자랄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 뭐지? 우리가 염려 너무 하는 거가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염려해야 돼요. 그때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처음 맞을 일보 직전인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은데 아 좋다 이렇게 안일함에 빠지고 안일함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어리석음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지나치게 막 염려하고 이거는 바르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왔습니다. 배에 탔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잠잠해라 폭풍우야. 그랬더니 잠잠했어요.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어요. 했더니 꾸짖습니다. 제자들.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꾸짖어요.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 너희들도 할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안 되는데 내가 못 하는데.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약속했어요.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염려가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염려는 말씀과 상극이에요. 네가 믿는 자는 능치 못한 거 없다. 어떤 독을 먹어도 해롭지 않다.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뱀을 짚는다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뱀을 짚는다. 뱀도 우리 짚을 수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고 뭐 영적 뱀뿐만 아니라 마귀뿐만 아니라 실제로 뱀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능치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무서워하는 게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게 상당히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 재물은 염려와 상당히 반대적인 속성입니다. 재물은 염려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안 될 거를 염려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물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다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속임수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재물이 있으면은 재물을 의지해 너무.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요. 재물의 힘으로 내가 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 재물을 믿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를 믿어야 되는데 재물이면 내가 그러니까는 염려와 상당히 반대되는 속성인데 이런 반대되는 속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또 올바르게 서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그럴 때 말씀이 그런 기운에 빼앗기지 않아가지고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기타 욕심, 정욕이에요. 정욕. 우리 스스로 우리가 육체의 정욕, 이기심, 음란, 뭐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도 내가 자랑하고 싶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내 아들이 점수가 높고 내 아들이 뭐 직업이 좋고 내 아들이 뭐 저기 뭐 그렇고 뭐 아무리 자기가 또 뭐 하루에 뭐 50바퀴를 도느니 뭐 예 그렇게 하고 자기가 뭐 왕년에 뭐 저저 이게 다 이런 게 말씀 잘하는 거를 막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운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도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욕심하는 거, 우리가 염려하는 거, 막 툭하면 이렇게 떨고 무서워하는 거, 그리고 너무 또 재물 믿고 이렇게 아니라고 이생의 자랑에 욕심에 내가 이것들에 그러면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말씀이 무럭무럭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건은 열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게
가시같이 찌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못하도록. 돌밭도 문제지만은 이것도 문제. 가시도 고집 센 것도 문제지만 고집이 세가지고 염려는 안 하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욕심도 없어. 근데 고집만 무지하게 세. 이것도 관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중심을 잡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토지에서, 어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제일 잘하겠습니까? 담대하고 재물에 대해서 의지하지도 않고 내 욕심도 없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비진리를 다 깨부시고 진리로 그냥 꽉 무장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말씀이 팍팍팍팍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 짧은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 결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